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월급날이 되면 잠깐 안도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렌트비, 유틸리티빌, 그로서리비, 아이들 학비까지 하나씩 빼고 나면 남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더욱 절실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보험료며 세금이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자동차 보험 하나만 해도 월 150달러는 기본이고 헬스 인슈어런스는 가족 기준으로 월 800달러가 훌쩍 넘어가죠. 거기다 아이들 학비나 각종 액티비티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막상 월말이 되어 온라인 뱅킹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면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계부에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아니면 이건 순전히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일까? 기도한다고 해서 렌트비가 저절로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지만 집에 와서 각종 청구서를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궁금함에 대해 성경이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분들의 경험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돈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나 믿음에 대한 구절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자주 재물과 소유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만 봐도 재물, 소유, 빚, 이자에 관한 구절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중 상당 부분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과부의 두 렙돈까지. 왜 그럴까요? 아마도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재정 이야기는 곧 우리 마음과 신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정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먼저 꺼내는지, 수입이 생겼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지,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은 성경이 제시하는 재정관리의 세 가지 원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현실에서도 그런지 궁금해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모을 때는 항상 불안이 따릅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경쟁에서 뒤처질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복에는 평안이 함께 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뉴저지 체리힐에 사시는 김소영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분은 몇 년 전 작은 홈베이킹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하셨어요. 주변 이웃들을 위해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어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김소영 자매님은 원래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셨는데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베이킹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업 초기에는 주문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생일 파티나 각종 이벤트가 주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물론이고 주일에도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대요.
처음 몇 달은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마무리하거나 예배 끝나고 바로 달려와서 픽업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 아침, 큰 생일 케이크 주문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작업하고 계셨대요.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고 남편도 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에 혼자 부엌에서 버터크림을 만들고 계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보다 고객이 더 우선인가? 그날 이후로 김소영 자매님은 한 가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큰 주문이 들어와도 아무리 좋은 가격을 제시해도 주일에는 일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아쉬운 일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늦은 시간에 픽업해야 하는 케이크를 주일 오후로 미뤄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거절해야 했거든요. 그 고객은 결국 다른 베이커리로 가셨고 김소영 자매님은 $300가 넘는 주문을 놓치셨어요. 남편분도 처음에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교회 갔다 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김소영 자매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평일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피스 케이터링 주문이나 평일 파티 주문이 늘어났어요. 더 신기한 건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고객들이 오히려 미리미리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김소영 씨는 주일에 일 안 하시니까 토요일까지 준비해달라고 하시면서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하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다음 주문이 언제 올까, 이번 달 매출이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후로는 이상하게 그런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해요. 6개월 후에는 매출이 오히려 20% 정도 늘어났어요. 주일 일을 포기했는데 매출은 더 늘어난 거죠. 김소영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돈을 쫓아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돈을 쫓아다니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김소영 자매님이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고객들이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케이크도 정성스럽게 만들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실제로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예약이 한 달 전부터 찬다고 하더라고요. 김소영 자매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정말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신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항상 불안이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복에는 평안이 함께 온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돈을 좀 벌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봉사하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사시는 박대현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분은 작은 드라이클리닝 샵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박대현 형제님은 원래 한국에서 섬유 관련 일을 하시다가 2015년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몇 년 일하시다가 2018년에 작은 드라이클리닝 샵을 인수하셨어요. 위치도 괜찮고 단골 고객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나름 희망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정장 클리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평소 하루 40-50벌 정도 들어오던 옷이 하루에 10벌도 안 들어오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매출이 70% 이상 떨어졌는데 임대료 월 3,200달러와 각종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정말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2달은 그래도 저축해뒀던 돈으로 버텼는데 세 번째 달부터는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대현 형제님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되셨어요. 당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모든 걸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인가. 주변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를 권했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신앙도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대요. 하지만 박대현 형제님은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30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셨어요. 새벽 6시 반에 가게에 나가서 7시까지 기도하고 7시부터 문을 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푸드뱅크에 매달 200달러씩 기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처음에는 지금 우리 형편에 20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데라고 걱정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박대현 형제님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11조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매출이 1000달러밖에 안 나와도 100달러는 꼬박꼬박 11조로 들이셨다고 해요. 이것도 주변에서는 지금 상황에 무슨 11조냐고 만류하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박대현 형제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근처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클리닝 서비스 계약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300세대가 넘는 큰 곳이었는데 매주 일정한 물량이 보장되는 계약이었어요. 일주일에 150-200벌 정도의 안정적인 물량이 생긴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분이 박대현 형제님이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돕는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하다고 추천해 주신 거였어요. 이 계약 하나로 박대현 형제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점차 다른 고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박대현 형제님은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제 힘으로 살리려고 애쓸 때는 계속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먼저 세우고 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로 박대현 형제님의 사업 철학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매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니어 고객들에게는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하세요. 박대현 형제님은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이 즐겁고 고객들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원리는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11조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분은 올해 69세이신데 몇 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1985년에 미국에 오신 1세대 이민자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셨다고 해요. 남편분과 함께 한국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셨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 몇 년은 남편분은 레스토랑에서 할머니는 재봉틀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하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신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11조만큼은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매주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할머니네 수입은 한 달에 $1,800 정도였는데 거기서 $180를 11조로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하나님이 $1,800 주셨으니까 $180는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대요.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중에는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고 싶으셨을 텐데 매주 토요일 오면 교회에 나가서 청소하고 정리하셨어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하나님 집 청소하는 게 무슨 무리냐고 하시면서 계속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네 형편도 점점 나아졌어요. 남편분이 작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인수하게 되시고 할머니도 그 가게를 도우시면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아들 둘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고요. 2018년에 남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는 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으셨어요. 가게는 정리하셨고 수입이라고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나오는 월 $1,350가 전부였어요. 작은 시니어 아파트 렌트가 $950니까 남는 돈이 정말 많지 않죠. 유틸리티 비용, 그로서리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한 생활이에요. 자녀분들이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이명자 할머니는 정중히 사양하셨다고 해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서 말씀이에요. 할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달 $135에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주 목요일 저녁 본인 아파트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형편의 11조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하나님이 $1,350를 주셨으니까 $135는 당연히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요일 성경 공부에는 보통 5-6분이 모이십니다. 대부분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세요. 젊은 싱글맘도 계시고 취업 준비하는 20대 청년도 있고 연세 드신 홀몸 어르신들도 계세요. 할머니는 매주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신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소박한 음식이지만 함께 모여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할머니는 매주 $15-20 정도를 음식값으로 쓰세요. $1,350에서 11조 $135, 렌트 $950를 빼면 $265밖에 남지 않는데 거기서 또 $80 정도를 매달 이 모임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젊은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남편 최민수 씨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서 아파트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어서 정말 막막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본인의 작은 아파트 거실을 내어주기로 하셨어요. 좁긴 하지만 차에서 자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며칠만 지내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최민수 씨가 새 직장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 3주 정도 지내게 되었어요. 원룸에 할머니와 내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아이들 돌봐주시고 최민수 씨의 구직 활동도 도와주셨어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미국에 사시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구직 정보도 알려주시고 면접 볼 때는 아이들 봐주시고 정말 가족처럼 도와주셨다고 해요. 다행히 최민수 씨가 새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일이 지역 교회와 커뮤니티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목요일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시던 분들이 주변에 이야기하시면서 할머니의 선행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역이었는데 할머니의 경험과 마음씨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은 단순히 자원봉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코디네이터로서 할머니는 월 $400의 사례비를 받게 되셨거든요. 할머니의 월 수입이 $1,350에서
$1,750달러로 늘어난 거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돈을 받아도 되나 하고 망설이셨대요. 하지만 목사님이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이건 할머니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입니다. 라고 설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더 기뻐하시는 건 돈보다는 새로운 사명감이었어요. 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야 하세요. 지금 할머니는 한 달에 5-6 가정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계세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연결해 주시거나 구직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병원 갈 때 동행해 주시는 일들을 하세요.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5달러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400달러를 더 주셨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요셉이 감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성실히 돌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듯이 할머니도 작은 11조와 작은 봉사에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볼 때 성경의 원리들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눈 3가지 원리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김소영 자매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복에는 평안이 함께 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어도 항상 불안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적게 벌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박대현 형제님의 경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들이 생겨나요. 셋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1350달러라는 작은 수입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명과 축복을 주세요. 큰 돈이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거죠.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재정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충성하게 되고 그 충성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직장, 가정, 그리고 은행 통장에까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김소영 자매님도 처음에는 몇 번 큰 주문을 놓치셨고 박대현 형제님도 3-4개월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고 이명자 할머니도 수십 년간 작은 충성을 계속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경적 원리들을 마음에 품고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방법은 늘 불안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평안이 함께 오니까요. 더 많이 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확실한 해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김소영 자매님이 좋은 케이크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기쁘게 하시고 박대현 형제님이 지역사회에 기여하시고 이명자 할머니가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변화된 재정관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결국 성경적 재정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관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3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 이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김소영 자매님, 박대현 형제님, 이명자 할머니처럼 실제로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한 공급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